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위생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외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신앙 양육에는 가정예배가 최고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신앙을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도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3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 윤희 초등학생이지. 그래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네. 광희 중학생이 곧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행복하기를 원하지. 네. 남녀로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엉뚱한 것에 허송세월을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듯이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온도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무질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광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세상의 태초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했던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 그리고 인생은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 살 수 있는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계시오.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원수되었던 미워했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좋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인간관계는 깨어집니다. 그것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서 나오시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니 가인은 거기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 결국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 가인에게 아담에게 첫 번째 물으신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어디 있느냐. 지금도 부모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늦게 오면 어디 갔다 왔니 이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숨어버리죠.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아담이 스스로 숨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죄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물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자 결국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생활에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상관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이웃과 관계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관리권이죠.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 내 사업, 내 가정, 내 가족, 자녀들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것은 관리권입니다. 파기권이 아닙니다. 농약을 뿌리고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라. 관리는 파괴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관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리 위해서는 나 자신의 관리도 가정 관리도 자녀 관리도 바른 관리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성경 믿어야 하시오. 그 다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준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경과 달리 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은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윤희나 광희의 어릴 때 시절 과실 맺게 하시오. 엄마 아빠의 그 시절 사업으로 가정에서 과실 맺게 해줍니다. 저처럼 나이가 60대 들면은 또 늙음의 과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의 과실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관리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관계요,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생각이 없으면 보람이 듭니다. 광희, 집에서 마당 쓸고 나면 보람 있지. 윤희, 엄마 도와서 설거지 조금 도와주면 기분이 좋을 거야. 그게 보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람 있는 일을 찾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 중 하나는 예언이죠. 예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점치는 예언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는 것이 예언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뜻은 환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무당들 환상이 아니고 성경이 주는 환상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쓰가고 왕성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망할 짓만 골라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저 비전이 이것이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 비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명, 관리, 그리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참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이죠. 아멘.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 육순 가득하고 다투는 자보다 많은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할 수 낫다고 했는데 컵라면 먹고도 감사하면은 고기 먹고 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넘치고 있는가?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감사를 배워나가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